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불의한 세상, 의로운 직장 생활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10억 주면 1년 교도소 가서 살아라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1년만 살고 나오면 10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3년 전에 대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1%의 학생들이 가겠다. 범죄 저지를 테니까 10억 달라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조금 더 높습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6년 전에 조사를 했더니 56%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 대답을 액면 그대로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10억이란 돈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이겠죠.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이룬 것도 없으니까 감옥 한번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실감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고 인생의 목표다 하는 생각이 우리 젊은 세대들과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뉴스를 보면 배임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중소기업 사장, 재정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려서 도피했다. 또 은행 직원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고객 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기회가 오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도 한탕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큰 돈이 아니라도 눈먼 나라 돈, 회사 돈 이런 것 잘 챙겨가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퇴근해서 술 한잔하고 돌아가는 길에 회사 들러서 야근 처리하고 수당 챙기는 일들이 예전에 많았고 지금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서만 원칙 지키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따돌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불의한 세상 풍조를 이기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돈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돈보다 영생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장이었는데요.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불만을 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세례파와 좀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죄인들이 돌이키도록 돕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또 같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깨우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금전 문제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높은 기준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전도도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맡아서 대신 관리해주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예전에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을 때에 이 땅을 빌려주고 그 곡식을 걷는 이 중간 역할을 청지기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는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앞으로는 청지기직에서 쫓아내겠다 선언합니다. 이제 이 청지기가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주인의 재산을 축낸 걱정이 아닙니다. 육체 노동을 하기는 싫고 구걸할 수 없다고 자기의 미래에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동안 영민해서 일처리는 어떻게 똑바로 잘했는지 모르지만 기본 마음가짐이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꾀를 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채무 증서를 보고서 거기 적힌 금액을 한 사람 한 사람 깎아줍니다. 일종의 문서 위조를 한 겁니다. 상대방 보고 그 줄어든 금액을 직접 쓰라고 합니다. 최초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빚진 사람이 직접 작성했으니까 필체가 달라지지 않도록 티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이 탕감해준 빚의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항아리를 빚졌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31톤 정도 되는 상당한 양입니다. 오늘날 원산지 매입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뭐 생산비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하니까 똑같이 옮길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양이다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치면 400가만입니다. 이제 여기서 석이라고 옮긴 게 우리나라로 치면 두 석을 한 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실제로 치면은 이제 200가마니가 아니라 400가마니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날 밀 수매하는 그 정부 매입가를 한번 찾아서 계산해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상당한 분량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한 800만 원 정도 빚을 깎아줬습니다. 이 빚도 원래는 주인이 결국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서 해고되기 전에 아직 자기가 권한을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주인 돈 가지고 인심을 써서 마음을 얻은 겁니다. 지금 이 거래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무슨 보릿고개 한번 넘어보겠다고 생계의 필요 때문에 조금 기름을 얻고 밀을 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상의 거래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짐작건대 이 주인은 상당한 농부였고 여기 빚진 사람들은 그 농부한테서 올리브나 뭐 밀 같은 것을 수매해서 다른 데로 파는 이 무역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빚을 탕감해 준 것은 훗날에 자기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일을 벌인 겁니다. 이 행동하는 방식이 아주 교활합니다.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횡령이 드러나서 잘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동안 일으킨 손해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드려야겠다. 주인한테 참 죄스럽다.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더 해먹자. 그래서 후일을 도모하자.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종의 태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복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종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을 대해야 합니다. 아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게 의입니다. 주인 손해보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자기 이속만 차리는 것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회사의 자금의 일부를 나의 권한으로 관리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상급자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 예화처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 지대가 많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악하게 대할 때, 착취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나를 못되게 굴 때, 구석에서 새고 있는 눈먼 돈을 볼 때, 이 회사는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하면서 나도 좀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LH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3기 신도시 개발 부지를 미리 매입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다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눈앞에 돈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이익 포기한 것, 손해본 것 다 갚아주실 겁니다. 상급자의 불의, 그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 예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직장과 주인을 섬긴 것, 예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은 그 불의한 재물이 눈에 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영생과 영벌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돈 잘 빼먹는 것을 지혜로 아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해서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직장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생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직장 생활에 충실하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 친구들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삽시다. 이 예화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불의가 탄로나서 해고의 위험이 다가오니까 거래처와 짜고서 장부를 조작해서 후일을 도모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의를 봐줄 테니까 앞으로 나를 좀 잘 봐달라, 내 뒤를 좀 봐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채무 증서를 치밀하게 위조하는데요. 그 거래처와 공범이 되어서 이 일을 합니다. 청지기는 서류를 내주고 그 거래처는 직접 글씨를 씁니다. 다들 한통속이 되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주인의 돈을
빼먹는 겁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말을 합니다. 이걸 언뜻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큰 손해를 끼치고 범죄를 저지른 자인데 이렇게 칭찬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구절은 비꼬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 마지막까지 거짓말 참 잘하는구나. 나를 아주 끝까지 사기 쳐먹는구나. 내가 아주 사람 제대로 봤다. 큰 분노를 억누르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아들들은 세상 지혜로는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시는 빛의 아들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기 8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좋지 않은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번 돈을 불의한 방식으로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어봐라.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공모를 해서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친구를 한번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심판의 날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영원한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와 빚진 자들이 갈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싶어도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 업계 관행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고서 불법으로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살자고 합니다. 일단 공범으로 만들어놔야지 들통이 안 나고 계속해서 불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다른 집들보다 기름값이 500원, 600원 비싼 주유소가 있는데 도대체 이 주유소는 어떻게 장사를 하는가. 근데 그런 곳에 검은색 세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답니다. 취재를 하고 봤더니 법인 차량 운전기사들이 그곳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주유소랑 운전기사가 짜고 회사 돈을 중간에서 조금씩 가로채는 겁니다. 기름값 처리를 하고 그 잔액을 나눠 먹는 거죠. 이런 이면 계약, 리베이트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고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뒷돈을 돌려받는 일이 관공서, 기업에서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직원 한 명이 혼자만 깨끗하고 양심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 조직 내에서 어려움에 처합니다.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진급에서도 누락되고 또 사회생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직장 생활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불의에 편승해서 용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게 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친구 사귀어봐라. 그 친구들과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게 될 것이다. 바로 지옥에서. 예화의 불의한 청지기는 그 친구들이 자기의 뒤를 돌보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돈을 의지하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돈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 세대의 아들들과 친구가 될 거냐, 아니면 빛의 아들들과 친구가 될 거냐. 세상 지혜를 따르는 친구들은 함께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옥의 동반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말씀의 지혜로 서로 권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모든 지혜로 서로를 권합니다. 부정한 이득의 기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 탐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영생을 누립시다. 이런 조언을 해줄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천금보다 더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벌어다 줄 로또 같은 친구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직장이나 거래처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냥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지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 사람들하고도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치관을 공유할 사람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친구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에 필요한 지혜를 줄 그 친구가 누구인가?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가?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부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좋은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약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모두가 영생의 동반자 되어서 다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과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불의한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돈 벌 기회를 마다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계산적이고 더욱 이해타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세상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친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오늘 예화에서 나온 불의의 제물로 삼은 친구입니다. 이들과는 영원한 지옥 친구, 지옥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 친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돈과 권력은 우리로 불의를 저지르도록 유혹도 하고 압박도 합니다. 불의에 동참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불의한 돈, 불의한 친구 포기해도 우리 인생 아무 문제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내 친구 예수님 의지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불의에 타협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노력, 그 수고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모두를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로 삼아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